성경 말씀 창세기 10장 6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부터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10장 6절을 제가 먼저 읽고 20절까지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수상의 이름을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돌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읽겠습니다.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주일 오전부터 여러분 생소한 이름 계속 읽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족보의 저자를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창세기 10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을 얘기할 때 항상 셈, 함, 야벳 이 순서로 되어 있어서 저도 함이 둘째 아들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9장 24절에 보면 그 함을 작은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그 작은 아들이 막내 아들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셈, 함, 야벳은 형제들의 순서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적어도 이 함은 이제 막내 아들이라는 것을 저는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어쨌든 이 세 아들의 그 족보가 이제 계속 10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야벳을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명과 오늘날 지명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아니어서 학자마다 많은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대략적인 이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제 북서쪽에 지중해, 흑해, 지금의 터키 지방 이런 지역에 넓게 분포되어서 이 야벳의 그 후손들이 자리를 잡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함의 그 후손들의 그 명록입니다. 함의 아들은 먼저 구스, 그리고 미스라임, 또 가나안 이렇게 4명인데요. 구스는 에디오피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이고, 그리고 미스라임은 이집트의 다른 이름일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스에 대해서는 특별히 알려진 바가 없고, 이제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 말씀이 기록되었던 당시에 지금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바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 아들 중에서 함의 자손들이 차지하는 영역이 가장 넓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가장 자세히 지금 그 내력을 기록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므롯은 함의 아들인 부스의 자손이 되겠는데요. 이 니므롯은 첫 번째 세상에 나타난 용사라. 그리고 이 모세 당시까지 그 이름이 속담에 남아있을 정도로 큰 유명세를 떨친 사람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유명세를 떨쳤느냐 하면 무력을 가지고 여러 지역들을 정복하고 성읍을 세운 그런 세상의 업적을 남긴 것으로 그 니므롯은 세상에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바벨론 지방으로부터 그 세력이 확장되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아수르의 수도가 되는 니느웨까지 여러 아주 큰 성읍들을 세웠더라 하는 말로 이 니므롯의 그 업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셈의 후손인데, 셈의 후손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할 이름은 벨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벨렉 때에 이르러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미는 조금 모호합니다. 그런데 정통적으로 이 벨렉의 때에 바벨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이 벨렉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서 이스라엘 족속은 셈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족보는 앞서서 창세기 5장에도 한번 나와 있는데요.
그때 조건은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그리고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셋의 그 족보로 두 갈래가 나뉘게 됩니다. 근데 그 족보에서 그 셋의 후손들은 오래 살았다는 기록밖에 없는데, 그러나 가인의 그 후손들은 성읍을 쌓고 그리고 세상의 문명의 창시자가 되고 그리고 또 많은 업적을 남긴 그러한 발자취를 남긴 그런 족보로 증거를 하고 있죠. 특별히 가인은 에녹성을 쌓았고 그리고 가인의 후손 가운데서 라멕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상처를 입은 것 때문에 내가 누구를 죽였다 하는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그가 어떤 무력을 통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가인과 라멕을 연상시키는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0장에서는 바로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므롯은 바벨론 그리고 또 아수르 이 지역들을 차지를 하게 되는데,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수르 지역은 원래 셈의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근데 이 니므롯이 영역을 점점 확장을 해나가다가 셈의 땅까지 그 영역을 확장했다는 것은 바로 그 셈의 후손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정복했다는 것이 될 수 있겠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기에 그 셈의 후손들보다는 이 함의 후손들이 훨씬 더 강한 권력을 가지고 또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족보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비정상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노아의 그 아들인 함이 잘못한 후에 노아가 축복하고 저주한 바에 의하면 바로 이 함의 후손들은 그리고 셈과 야벳의 후손들이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일은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요. 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던 그 이집트 땅에서 이 셈의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종으로 삼은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객관적인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가나안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 오래전부터 그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은 그리고 전쟁에 능한 강한 민족들이고,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은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 어떤 땅도 차지한 적이 없던 약소 민족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서 그들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우리가 그들을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지금까지 일이 그렇게 되어 왔던 것은 이 노아의 축복과 저주가 성취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노아의 축복과 저주가 이루어질 때가 된 바로 그 시점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생활들을 잊어버리고 너희 스스로를 종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에 의해서 정복을 당할 것을 두렵게 여기지 말고 이 노아를 통하여서 하신 축복과 저주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질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을 정복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족보를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 시내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시는데요.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주변 지역들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기 너무나 불안한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지금 어떤 모습이든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그의 손에 붙이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고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까지 나는 그렇게 될 수 없겠다고 여겨지는 그런 많은 방해들을 극복해 나갈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 땅을 차지했지만 가나안의 문화, 풍습 이런 것에 깊게 그들이 오염이 되어서 나중에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 1110페이지입니다.
35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고 10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이 아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갖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다. 유다 말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레갑 가문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전 한 방에 다 이제 그들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한테 포도주를 대접하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푸짐한 안주거리까지 같이 제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레갑 가문의 사람들은 우리는 당신이 준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레갑 족속의 선조 중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언으로 자기 후손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집을 짓거나 밭에 씨를 뿌리지 말고 그리고 또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항상 장막에 살면서 늘 거주하는 그 장소를 한 곳에 정하지 말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유목민의 생활을 계속 유지하라. 그러면 너희가 사는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뜻에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는 집을 짓지도 않고 그리고 밭을 경작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마시고 있는 이 포도주를 우리는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레갑 족속은 원래 그 겐 족속에 속한 사람들인데요. 겐 족속 사람들은 광야에서 양을 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장인이 바로 겐 족속 사람이었는데 아마 모세가 그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제 그 중에 일부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유목민의 생활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가나안 땅은 농경 사회였죠. 그래서 원래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급격하게 그 농경 사회에 적응을 하게 됐는데 농경 사회에 적응을 하면서 그들은 가나안의 문화 풍습뿐만 아니라 종교까지 다 흡수를 해버려서 그래서 이제 그들은 타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갑 족속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은 이미 죽고 없는 그 조상의 말을 따라서 우리들은 농경 사회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목민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이 레갑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유목민이 농경사회에 적응하고 사는 것이 농경사회에서 그 유목민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아이들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취업도 시키지 않은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자급자족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입니다. 그 조상들이 남긴 그 유언에 따라서 우리는 농경사회에 살지만 그러나 유목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낱 죽어 없어지는 조상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유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인간적인 약속이 아니라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그 복과 은혜에 대한 그런 약속을 허락하여 주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농경사회에서 가난한 사람 살아야 그래야 편하고 그래야 자기네들이 즐거웠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한 결과 그들은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그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내가 한 말에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언제든지 다시 한번 그 세상 가운데서 손해와
그리고 또 많은 그 피해들을 감수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이 모든 축복들을 다시 그들에게 회복하여 주실 것을 강구하시면서 지금 이 레바 족속의 예를 지금 들어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어떤 생활을 해왔느냐, 그리고 지금의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냐,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모습으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의 실제 모습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피곤하고 또 많은 손해를 무릅써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손해와 피해를 무릅쓰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2차 대전 때 한 유대인이 수용소에 잡혀서 들어가게 됩니다. 강제 수용소는 하루에도 수백 명씩 가스실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비참한 환경이었는데, 이 유대인은 내가 비록 포로가 되어서 수용소에 잡혔지만 나는 결코 포로로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죽는 그날까지 나는 당장 내일 나갈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겠죠. 수용소에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유리 조각 하나를 잘 보관해 두고 있었다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매일 아침 면도를 한 겁니다. 그냥 덥수룩하고 초췌하게 있으면 영락없이 포로처럼 보일 테니까 자기는 그렇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유리 가지고 면도를 하는 게 얼마나 깔끔하게 되겠어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서 나는 포로가 아니라 자유인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의 끝은 그래서 많은 고비를 넘긴 끝에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인데, 제가 감명을 받은 부분은 그래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었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떻든 간에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태도를 끝까지 유지했던 그 사람의 그 태도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는 것, 그것을 어떤 머릿속에 그려두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긍정의 힘이 되어서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이 되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을 해주십니다. 지금 나의 모습, 나의 상황, 이것과 내가 꿈꾸고 바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한 소망이 전혀 다르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적용할 기회가 있었는데 언제였느냐 하면 교회를 개척했을 때입니다. 개척교회 몇 군데를 이제 방문을 했을 때 제가 받은 느낌이 뭐냐면, 어떤 개척교회는 너무 음울해요. 특별히 이 설교자의 태도 가운데서 어떤 그 의욕을 상실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가족 한두 사람 앉혀놓고 오랜 세월 동안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성의 있게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의욕들이 많이 상실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예배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왠지 잘 준비되어서 뭔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좀 때워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내내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게 되면 그런 어떤 그 의기소침한 모습, 또 준비가 잘 안 된 모습들은 최대한 좀 배제를 하도록 노력을 하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을 했을 때 한 일이 뭐냐면, 주일 설교뿐만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설교까지 다 녹화를 해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근데 그걸 외부에서 본 사람들은, 그때 이제 목사님이 2명이었으니까 사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어서 지금 주일 설교만 올리고 있는데 그때는 가능했죠. 정말 저 사람들은 자기 설교에 참 큰 자신감이 있나 보다, 어디에서 나온 자신감일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설교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한 것이거나 아니면 그 설교를 받고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몇몇 사람 앉혀놓고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설교를 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하면 나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 가능성이 있죠. 전 세계 사람들이 제 설교를 볼 수도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수만 명을 대상으로 영원히 남길, 삭제하지 않는 이상 계속 거기에 남게 되는 것이니까 영원히 남길 설교를 내가 지금 준비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 그래도 긴장한 상태에서 매번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설교를 듣고 정말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 그 일은 바라지도 않고 또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훈련이 되어서 무엇보다 저 자신에게 유익하게 되었다는 거죠.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늘은 게 그 정도냐? 여러분들이 그런 눈으로 저를 보시는데 상대적인 거잖아요. 많이 늘었다고 우리 서로 격려해 줍시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함께 그때 그 개척에 동참했던 많은 분들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성가대가 생기게 되었는데 찬양대가 그때는 이제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게 되죠. 그러면 사실은 거의 앉아 있는 분 대부분이 나와서 찬양을 한 것이고 앉아 있는 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원수가 많지 않다는 것은 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앞에 우리 설교 전에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안내를 하시는 분들, 재정을 보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몇 사람 되지 않는데 이 적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나? 내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태하게 그때그때 때우는 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교회에 있어서 큰 유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임하는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도 큰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앞에 있는 몇몇 사람들, 내가 만든 음식을 먹을 그 적은 사람들을 구애받지 않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충실하게 임한 결과 그것이 교회에도 큰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임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훈련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린 성도들이 감사하죠. 왜냐하면 몇몇 되지 않은 그 사람들 틈에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굉장히 민망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그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몇 사람 되지 않은 그 텅 빈 자리를 지켜준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설교자는 설교를 할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기도할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 자신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유익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지금 모습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정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이루실 것인가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모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는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많은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부르시는데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은혜스러운 말씀을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이제 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는 거죠? 한 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르심은 우리의 지금 있는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각자에 대해서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신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선하고 더 거룩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왕같은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사람인데 과연 그럴 만한 권위와 그리고 그럴 만한 넉넉함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께 있나요?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인정할 만큼 하나님을 닮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자신을 여겨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 지금 처한 상황들 그런 것들을 핑계로 삼아서 우리는 그대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을 스스로 합리화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라는 것이죠. 그 과정은 어렵습니다. 유목민이 농경사회에 가서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만큼 어렵고 지금까지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나의 종으로 삼겠다라고 뛰쳐나가는 것처럼 무모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모습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답게 우리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위인이나 성자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존경하고 있는 목회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뜻 떠오르지 않으시면 그냥 저기 생각하셔도 크게 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경하시는 그런 성직자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뛰어난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행동들 가운데서 만약에 내가 존경하는 어떤 그 거룩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생각이나 행동은 하지 않지 않을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실제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것은 힘든 일입니다. 마치 이 어떤 그 세상의 유명세를 떨친 니무롯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거하는 것만큼 그렇게 벅찬 일을 여겨집니다. 몇 번 시도를 해보지만 또 우리들은 많은 실패를 겪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생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지 못한 그런 모든 행동들 타협하지 말고 실패하더라도 끊임없이 싸워 이길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아니면 세상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권위 있는 모습으로 서게 되는데, 그러나 과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왕과 같이 많은 권세를 가진 권위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거나 스스로 우리를 그렇게 여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왕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회사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일을 해야 합니다. 끝날 시간만 생각을 하면서 시키는 일만 마지못해 하는 그런 삶은 종과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장님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서 또 여러분들이 나갈 때만 나가시고 하고 싶은 일만 하시면서 왜 그런 식으로 일해?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사장님처럼 일을 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아니면 그 회사가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또 그것을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인된 모습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 그것이 바로 나 자신에게 있어서 유익이 되는 것이고, 왕과 같은 권위 있고 책임감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저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지금 있는 이 모습에서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성적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은 모범생인 척, 우등생인 척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학교가 여러분들이 아니면 큰 학교의 명예가 실추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은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겁니다. 어깨를 당당하게 펴시고. 그런다고 해서 친구들이 알아주는 건 아니고 성적이 갑자기 오르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책임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성적과는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학교의 과정들도 다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회의 주인이고 여러분들이 마치 성직자인 것처럼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강요에 의해서, 애원에 의해서, 설득에 의해서 마지못해 질질 끌려가는 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지금 있는 이 모습에서 우리들은 결코 변화된 그런 어떤 열매들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정들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있는 모습들을 보거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편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모든 영광스러운 호칭들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여기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들에게 많은 책임을 감당하라, 많은 손해와 많은 피해를 감수하라 라고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유목민이 이 농경사회에 적응하는 것과 같은,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불편함을 우리들에게 요구한다 하더라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한 지금까지 종으로 살았던 그런 어떤 정체성을 이제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인의 신분으로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무모함을 우리들에게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 일이 우리들에게 달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릴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품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